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화 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날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세님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너는 기도하며 모든 죄인을 자들을 주께서 인지 않으시고 그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겠고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 답을 내리라고 응답 말씀하셨는 하나님 오늘 생각하는 분들 앞에 응답해드리는 기도하는데 강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의 예비하는 부르짖는 주님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생명력으로 가게 도와주셔서 상상하는 우리가 잘 주시는 것 잘하지만 하나님 영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내가 일꾼들을 들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사랑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풍성교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적 온전히 강건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 되라 가신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여기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을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보면 참 하루 종일 안쓰러울 정도로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끊임없이 아주 다양한 것을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나칠 정도로 배우고 있어요. 왜 배웁니까? 배워야 알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배워야 알아요. 배우고 알아야 인격도 성숙하고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요. 근데 인생을 보면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씌워지지 않는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심령에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백지와 같아요. 백지. 아무런 글도 그림도 없는 백지.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것도 씌워지지 않는 하얀 백지에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이 부모의 가르침부터 시작이었고 백지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가르친 대로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무엇을 한다?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지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그게 이 아이들의 백지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또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스승들을 말해요. 선생님들을 말해요. 뭐 학교 선생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도하는 자는 다 스승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스승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승들은 어떤 자이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스승들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모가 자녀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스승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이 자녀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스승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스승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참 선생이고 스승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지식은 누구에게 나왔어요? 모든 지식은,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사야 4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길인지 무엇이 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일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어느 곳에 계속 머물러 계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예루살렘, 갈릴리, 하여튼 갈 수 있는 천지 사방을 다니시면서 무엇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도시에서도 촌에서도 산에서도,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에서도 가르치고 동네에서도 가르치고 바닷가에서 배를 대놓고도 가르치시고 길거리 가시면서도 무엇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왜?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누구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시작.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이걸 깨달을 줄 모르게 깨닫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못해서요. 인격이시니까 내가 오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우리를 인도하는 많은 스승들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스승은 누굽니까? 자녀들의 가장 먼저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자, 신명기 6장 7절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스승이 되시고 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스승을 줬어요. 근데 가장 먼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붙여준 스승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도 되고 부모이고 부모도 돼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라고 나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승이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냥 부모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랑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승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스승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쳐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고 시시비비를 가르쳐야 되고 인간관계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요 스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길을 향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왜? 말씀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스승으로. 더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과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참 스승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또 안 되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히틀러의 충실한 부하로 나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게헬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전범으로 잡혀서 사형을 받게 됐어요. 게헬리는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모든 우리나라에도 감옥에도 보통 항상 감옥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종교서적이에요. 그 중에 이제 성경이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그의 부인이 면회를 왔어요. 게을리는 그의 부인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여보, 부탁이 있어. 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제 곧 사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말씀하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딸을 꼭 교회에 보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에 보내다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빠인 게을이 나는 전에 교회를 핍박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나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인이 깨달았잖아요. 역시 교회 밖에는 나의 딸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여 줄 곳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어. 아버지 없는 딸을 누가 사랑해 주겠어?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그를 사랑해 줄 것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잘 알겠습니다 했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 게을린을 바라보았고 그 게을린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사형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게을린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인가는 후회를 하는 날이 오고 마는 거예요. 나처럼 말이에요. 게을린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 제대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았으면 이 사형을 당하는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리는 비록 자기 자신은 엄청난 악한 사람으로 나쁜 짓을 하여 사형을 당하지만 자기의 딸만은 어떻게 원했어요?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사람이 되기를 죽는 순간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승 부모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스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스승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스승으로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 스승으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 스승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까운 이제 교제하는 그 목사님의 언니인데 천주교를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지도자 스승에게 배워서 무장하지 않으면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왜? 이단은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만 쏙 뽑아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뭐 백구절이든지. 근데 말씀으로 배우고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대결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많은 스승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스승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 스승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건들도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시잖아요. 스승입니다, 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스승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지 시시비비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온전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세상적으로 하면 욕심을 하면 끝이 없으십니다. 이게 뭐냐?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멘? 아멘. 인간의 부모는 최소한 나보다 더 여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더 나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양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인 성경을 우리 손에 집어주시고 또 교회 영적 지도자도 주시고 또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도 주시고 수많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라고? 주님 닮아가라. 이 많은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또 고난도 받으면서 그게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세요. 왜?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여러분 자녀에게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훌륭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쏟아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놔두지를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인간은 동물적인 면과 천사적인 면을 갖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단련하여 천사적인 면이 동물적인 면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많은 스승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영혼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를 짓는 짐승과 같은 면이 있고 천사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속담이 그래요. 아동 작가 오인숙 씨가 쓴 글에 제목이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인데 어느 학교에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교실에서 있었던 얘기. 누구만 모아놨다고요? 문제아들.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모르거나 대답하기 싫으면 꼭 이 대답을 하게 했어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하기 싫어. 답도 몰라.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이 문제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리의 앞뒤를 거부하고 그냥 벽에 기대서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문제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학생을 이 앞자리에 앉히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소년이 뭐라고 했겠어요? 대답이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뭐 문제아들이니까 삐딱하잖아요. 또
뭐 또 지체 이렇게 있고,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전우나 분량나 문제와 취급을 얻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서 차례대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뭐라고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눈에는 한결같이 기쁨과 회복의 눈물이 눈에 쫙 보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교육 자랑은 이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자기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빛. 먼지를 털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그 빛을 더 밝게 하면 된다. 이것이 그 여선생님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는데 먼지가 쌓이고 뭐해서 발하지 못하는데 먼지를 털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서 빛을,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발하게 하는 게 교육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에게도 모두 다 예외 없이 한 가지는 빛나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하고 꽃피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이 모셔내신 스승들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뭐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7, 8명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이 됐느냐? 당연히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고 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화 내용이 뭐냐?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해갖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승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진리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하잖아요. 매장 이제 장사 지내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돼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내용이 뭐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미리 빌립 집사에게 4시가 가니까 저 가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갔네요. 가서 성령의 지시함 따라 수레 가까이로 가서 4시가 읽는 선지자의 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툭툭 멈추게 하고, 혹시 읽고 계시는 것을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4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정답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이제 빌립 선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4시가 있는데요. 아,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 얻습니다라고 빌립이 가르쳐 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믿는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겠다 하면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가르치는 스승.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무엇입니까? 네. 별명이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립니다. 태어난 지 이제 19개월 되더니 2살도 되기 전에 심한 열병을 앓아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중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지 못해, 듣지 못해, 말도 못해. 어떻게 살아요? 한 가지만 안 들려도, 그죠?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진짜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는데 세 가지,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래서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근데 7세 때부터 이제 가정교사 설립반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의 결과로 1900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세계 최초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아가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헬런 켈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것도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브리스 총장으로부터 졸업장과 우등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노력과 정신력은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다양한 복지활동으로 또 삼중고의 성리에다가 빛의 천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미국 전역과 해외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숭고한 노력의 필요성을 막 역설하고 다녔어요. 이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들의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기금을 모아서 복지사업에 아주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가면 웬만한 장애인은 다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자기보다 더 심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런 켈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자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하고 이성적인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20세의 나이였는데 이제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본 헬런 켈러는 이미 6세가 되었는데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교육을? 그러니까 손으로 막 음식을 막 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이게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탁 치는 대로 분노를 해서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이게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설리반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마치 짐승과 같았대. 야수와 같았대. 이거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보지도 못하니까 그냥 막 이제 화가 나니까. 그날부터 설리반과 삼중고의 소녀의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얼굴을 씻는 것도 머리카락을 빗는 것도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하는 것도 막 켈런과 격투하듯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헬런은 막 울어대고 소리 지는 것만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막 엄하게 교육하니까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싸우고. 뭐 교육받는 헬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교육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촉각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촉각을 통해서. 촉각을 인식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쥐화법이라고 한다니. 손짓자 말.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손 촉각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교육시킨대요. 쥐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설리반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인형이라는 말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인형.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형을 주면서 인형이라고 인식을 시켰어요. 이 촉각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헬렌이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식에 대한 열망이 막 폭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로 그 열정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뭐 비 오는 날 비 맞잖아요. 비. 근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촉감으로 오면 또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헬렌은 이제 그 설리반 선생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 교육 때문에 암흑의 세계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거칠게 반항했던 것처럼 거칠게 그냥 막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촉각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최고의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 사랑이 헬렌 켈러의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스승이 되시고 부모를 스승으로 주시고 영적 지도자를 스승으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스승으로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분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르치게 하지 근심 걱정으로 가르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유익이 없다.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기쁘게 가르치도록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진리가 아닌 것은 배척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스승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즐거움으로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명나라 그 처세 철학사인 채근담에 이제 명언들만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새소리, 벌레 소리도 모두 자연의 이치를 말하고 있으며 꽃잎과 풀잎도 진리를 나타내는 글이 아닌 것이 없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마음을 맑게 하고 가슴을 영롱하게 하여 듣고 보는 것마다 모두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느니라. 새소리를 통해서도 꽃을 보고서도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열하일기를 쓴 박지호는 배움의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물어야 된다. 또 비록 종이라도 나보다도 글자 하나라도 많이 알고 있으면 그에게 배워야 한다. 겸손한 마음.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물론 하나님은 진정한 스승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올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가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거의 30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 11조만 계산하는데 전담요원 40명의 직원을 두고 셀 수 없이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예, 록펠러. 세계 제1의 부자를 거의 30년. 근데 또 11조를 철저하게 맞췄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만 40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선한 일,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은 뭐 노펠라 재단을 세워가지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이렇게 된 건 그의 첫 번째 스승인 엄마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 그의 부모는 부자도 아니었으니까. 어머님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10가지.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의 유언의 가르침.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러니까 벌 때마다 11조 계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를 반성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래서 노펠러는 거의 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가는 순간에 거의 돌아가지고 그 앞자리를 한 번도 안 뺏겠다는 거잖아요. 제일 앞자리. 그래서 노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펠러는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이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입니다. 참된 스승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천한 결과 놀라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스승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스승으로 주시고 영적 지도자를 스승으로 주시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듣는 귀로 모든 것이, 모든 주의가, 모든 사건이 스승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참 스승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